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약에 구약 성경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야 한다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구절, 미가 6장 8절을 떠올리실 거예요.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엄청난 별명까지 붙었죠. 오늘 바로 이 짧지만 강력한 구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. 먼저 이 구절이 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지 그 의미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에는 사실 엄청난 법정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, 그것도 한번 들여다볼게요.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체 뭐냐? 그 세 가지 핵심을 짚어보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님을 만나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. 네, 첫 번째 이야기, 구약의 황금률입니다.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어요. 그런데 왜 하필 이 구절이 황금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을까요?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바로 이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 볼 구절이죠. 17세기 학자들이 이 구절을 딱 보더니 이거다. 이게 바로 구약의 회심이다 하면서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. 시대를 뛰어넘는 정말 보석 같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본 거죠.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이 구절이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지 금방 이해가 가요. 금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어느 시대, 어느 문화권에 갖다 놔도 통하는 가장 귀하고 완벽한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봐야겠죠?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아주 극적인 장면 속으로요. 당시 시대 상황이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. 겉으로는 나름 번영하는 듯 보였을지 몰라요.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썩어 있었죠.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다 껍데기 뿐이었어요.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던 바로 그때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. 그래서 미가 6장은요, 그냥 조용한 묵상집이 아니에요. 이건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검사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앉히고 준엄하게 따져 묻는 그런 언약 소송의 현장인 거죠. 와, 이 대립구도를 보세요. 당시 갈등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.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, 저희가 뭘 더 드릴까요? 양 수천 마리? 아니면 강처럼 흐르는 기름? 그것도 부족하면 제 맏아들이라도 바칠까요? 이건 뭐랄까, 하나님을 돈으로, 재물로 매수하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였죠.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. 백성들이 그렇게 광적으로 재물을 바치겠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. 그리고 내리시는 판결은 놀라울 만큼 간결하고 명확했죠.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, 딱 세 가지로 요약되죠. 복잡한 제사 의식이나 어마어마한 제물이 아니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사람아 하고 부르시는 건 이게 제사장이나 왕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세 가지의 기둥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정의, 자비, 그리고 겸손한 동행. 첫 번째, 정의를 행하는 것.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해요. 이게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법 잘 지키기 정도가 아닙니다.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.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,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,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싸워주고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정의죠.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, 히브리어로는 헤스드입니다. 이건 정말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 중 하나인데요. 그냥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베푸는 끈질기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자비를 베풀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.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라는 거죠.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.
그래서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정의, 즉 밀슈파트가 우리 믿음의 단단한 뼈대라면 헤세드, 이 자비는 그 뼈대를 감싸고 생명을 불어넣는 살과 피 같은 겁니다. 뼈대만 앙상하게 있으면 차갑잖아요. 거기에 따뜻한 살과 피가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이게 바로 앞에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원입니다.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. 여기서 행하다는 건요, 한 번 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에요. 매일매일의 삶, 그 여정 전체를 의미합니다. 하나님, 저는 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.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.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. 그게 바로 겸손한 동행이죠.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솔직히 좀 압도되지 않으세요? 완벽한 정의, 무조건적인 사랑, 그리고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는 동행이라니.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. 대체 누가 이걸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단 말인가요? 맞아요. 이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, 단 하나의 해답을 보여줍니다.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님이야말로 이 미가 6장 8절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죠. 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완벽한 정의를 행하셨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위대한 자비, 즉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공생애 내내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하게 겸손한 동행을 하셨죠.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건 우리의 주일용 신앙과 월요일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. 진짜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. 미가 6장 8절을 살아내는 건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사소한 우리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.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것. 그게 바로 정의의 실천이죠.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이나 동료를 용서하는 것.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, 오늘도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. 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겸손한 동행의 시작인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만약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당신의 분주한 월요일은, 당신의 지루한 화요일은 과연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?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 시작되고 완성됩니다.